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때에 주의 손길을, 주의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각자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겨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하였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을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겠다는 그 결단, 그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평안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57회차가 되고 역대하 26장부터 28장까지와 시편 2편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역대하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각각 한 장씩 한 왕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죠. 26장은 우시야, 그 다음에 27장은 요담, 28장은 아하스, 이렇게 각각 한 왕씩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봉독한 26장의 말씀은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소개하였지만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사랴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여서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부여받은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왕에 오른 그때의 나이가 16세였고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을 했고 우시야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그 형통함이 사라지고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역대기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맺어 주시고 그를 강하고 부유한 나로 삼아 주셨죠. 그러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함과 부유함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할 것이요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오른 10번째 왕으로 오른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할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선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의지한 대가로 얻은 그 강성함이 도리어 한 회가 되고 말았지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이 오히려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싹 터올랐습니다.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올릴 수 있는 그 향단을 직접 분향하려고 하였죠. 향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향단을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만이 선택된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우시야 왕이 규범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사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한 번도 왕이 그 향단을 하나님 앞에 분향한 적이 없는데도 굳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의 지위를 스스로 넘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왕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하려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일이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이 선지자 아사랴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말해도 될 것을 굳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중차대한 역할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제단에 향단에 올리는 일은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부여한 중차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용맹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도리어 자신을 질책하는 선지자 아사랴에게 화를 내지요.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에게 사가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충원한 것은 우시야 왕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고 도리어 화를 내고 말았던 것이죠. 80명이나 되는 제사장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화를 내었다라는 히브리어는 물이 끓는 것이나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조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경로했던 것이죠. 폭풍같이 화를 냈지만 정작 우시야 왕에게 돌아온 것은 이마에 나병을 얻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80명의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으로 인해서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궁에 따로 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람들 곁으로 갈 수 없었기에 그는 별궁에 혼자 홀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의 강성하였던 나라도 그의 승승장구하였던 왕의 권력도 모두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하였다면 그는 이런 벌을 받지 않았겠지요. 그의 강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며 하나님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수행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자존심을 내세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분을 품을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신 건강, 주께서 주신 직분, 주께서 주신 재물, 그것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자존심을 내세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형통함, 주께서 주시는 건강함, 주께서 주시는 직분과 재물을 올곧게 유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온한 일상을 계속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충성되이 섬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건강과 재물과 직분,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루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의의 길을 주님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에, 교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받은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도 복된 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은혜로 한 날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 모든 것 기쁨으로 받아들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교만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에,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형통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꾸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주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늘 평온함을 누리는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금 주 앞에 말씀 앞에 모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믿음의 가문 되어서 형통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강건하여지며 강인한 마음과 몸으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앞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속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